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연말이 가까워지네요. 11월 30일 일요일 성경적 표상학 기억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생각할 문제, 성경적 표상학이란 무엇인가? 다윗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하는 그 모든 여정들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철로 역정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여서 하늘에 이것들의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상 또는 실체라는 용어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표상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고 실체는 그림자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상학은 예수님이나 복음에 담긴 실체를 예시하는 인물, 사건, 제도에 대한 특정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예시되어집니다. 제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집니다. 인물의 예를 들면 요셉의 생애, 모세의 생애, 아담의 생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들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과 하늘 가나안의 입성을 보여줍니다.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지를 실제적인 제도들을 통하여 그림처럼 교과서처럼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표상은 실체를 나타내는 형태 또는 모양틀로서 실체에 대응하며 실체는 표상이 의도한 바를 더 충만하게 성취하기도 합니다. 즉 성경의 표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며 미래에 나타날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신약 성경 기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구약 성경 본문에 임의로 표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표상은 신약에서 실체로서의 성취가 증명되기 전에 항상 예언서에서
그 타당성이 먼저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상과 실제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의 기자들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 속에서 그러한 것이 암시되어져 있고 신약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메시아장으로 알려진 중요한 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탄식하며 지었던 시인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표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렵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는 참으로 사울의 병사들이 자기를 사냥하기 위하여 자기를 잡기 위하여 마치 개들이 둘러 에워싼 것처럼 그를 괴롭혔던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나열하지만 그의 수족이 찔리는 경험도 그의 모든 뼈가 셀 수 있는 같은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이 그 속에서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이사야 속에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는 다윗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을 다윗의 삶을 빗대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에도 어절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도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이 땅의 어린아이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메시아적 예언들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시편 22편의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은 바로 이것이 구약 시편 22편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적 사건이 예수님이 당한 사건의 표상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실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상과 실상을 찾을 때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아름다운 대비들을 통하여서 표상과 실체를 통하여서 그림자와 실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표상이 가리키는 실체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가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보편적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에 있는 표상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물, 사건, 제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늘 가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눈을 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악한 영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싸움을 이기고 우리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나왔다 있는 수많은 성리의 노래들이 우리의 성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표상과 실체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때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들로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의 바른 깊은 이해들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